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내게 오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시대에 그 상황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차에 끌려갔다 했죠. 포로.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 말씀을 듣지 않고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상을 살릴 이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선교의 사명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놓쳐버리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특별히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지 않느냐?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특징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잡은 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현장에, 포로로 다 끌려간 그 현장에 말씀 주시려고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에스겔을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정말 곤고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의 위로다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안 됩니다. 진짜는 정말로 어떤 부분은 사람이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가장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문제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응답받는 비밀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포로로 끌려간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려고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단지 힘들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그냥 단순히 위안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위로되지만 단순히 그냥 위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고 어렵지 않은 지금도요, 여러분 상황에서 말씀이 임해야 살고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이 포로된 시대에 정말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포로의 상황을 바꾸어서 한 시대의 정인되게끔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자기 나라 그 속에 있을 때 말씀 놓쳐버리니까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했는 그 속에서 말씀 잡으니까 오히려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어디였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전체 4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그죠?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중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환상의 본문, 내용이 나오는 본문 3군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또 두 번째는 37장, 세 번째는 47장입니다. 이 본문은 이번 주간에 1대지, 2대지, 3대지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장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에스겔을 부르시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18절, 21절까지 20절, 21절까지 너는 가서 의인에게 말해라. 그리고 악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깨우치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악인에게도 말씀을 전해라.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곧 의인은 성도를 말하고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하기를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모두에게 말씀을 전가라. 모두에게 말씀을,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 그들 모두 살 것이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네가 말씀 안 전하면 그들이 안 들어가 죽으면 네가 화가 있다. 너는 꼭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라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성도에게도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복음입니다. 불신자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성도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들으면 구원받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구원의 비밀은 절대 변함이 없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복음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악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든지 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와 또 불신자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과 악인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인을 살리고 악인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에요. 사명. 그러나 이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네가 먼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그죠?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 됩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첫 번째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의 제일 먼저는요,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 의인도 악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이거를 네가 우조 먹으면서요, 네 배와 창자에 채우라. 이거 환상이죠, 환상.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3절까지 읽어보면 그것이 내 배에 들어와서 달더라 라고 표현했지요. 저 의인과 악인을 살리는 말씀이 전에 너를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거를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저 세상 이전에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누릴 때 우리 힘으로 현장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장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의 능력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아 네가 먼저 받아 먹으라 했듯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김 집사, 저 박 집사, 우리 김 장로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붙들 수 있도록 정리되십시오. 그것을 정리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되죠. 안 되면요, 한 문장이라도 또는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말씀 속에 쭉 들어가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의인도 악인도 또 세상도 살리기를 원하겠지만은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일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말씀,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일대지는 나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 두 번째는 성도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 에스겔서 37장을 두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37장에 에스겔에게 정말 중요한 환상을 주시는데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꼴짜기의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꼴짜기 꼭대기에 들여다 놓고 엄청난 뼈다귀가 가득한 사람 뼈,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꼴짜기 앞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에 나중에 그 꼴짜기 마른 뼈는요, 뼈가 얼마나 완전히 말랐는지, 이거는요 뼈가 완전히 말라가 그냥 부서질 정도로 완전히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인데. 그래서 에스겔 그렇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뜻이 있을 것인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해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저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변화가 생깁니까? 뼈다귀들이요, 흩어져 있는 그 뼈다귀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된 뼈다귀요, 그 위에 막 힘줄이 생기고 조직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살이 싹 올라옵니다. 사람 모양이 다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살아있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고 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살아나 버립니다. 살아나면서 뭐라 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37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37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온 족속, 그 영적 상태, 그들이 멸망한 상태, 나라도 멸망했지만 그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멸절되어 소망이 없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상태, 무너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속에 있으며, 그리고는 극히 큰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마른 뼈가 돼버리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마른 뼈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어 그 상태가 되었듯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상태가 영적 포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까?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행사나 여러 활동이나 여러 온갖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온들 그 뼈다귀가 살겠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임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 같은 족속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지 않으면 그 뼈다귀는, 그 상태는 변함없이 그 영적 상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한다, 열심히 한다, 사역한다, 말씀 못 들으면 당신은 뼈다귀입니다. 뼈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중을 통하여 말씀 듣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큰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 받고 우리 성도가 말씀 받고 그것을 붙들고 포럼하고, 그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눌 때 거기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생기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 같은 수준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큰 군대, 세상을 살릴 큰 군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불러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인 지금도, 영적 포로 시대인 우리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살릴 큰 군대 되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우리 전체 주시는 이 메시지,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개인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고 역사하는 생기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47장이겠죠?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대지를 잘 기억합시오. 나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 두 번째는 성도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흐름. 세 번째 환상은 에스겔 47장에 어떤 환상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오르고 차올라서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오르니까요, 물이 오르니까 이제 흐름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강이 되면서 이 흐름이 흘러가는 쭉 곳을 보니까 주변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와 성도, 곧 이 교회와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살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와 이 성도 백성을 통하여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도록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기적처럼 살아나요. 그런데 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현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그 안디옥 교회, 그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케도냐와 저 아시아와 그리고 저 로마까지 하나님 살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안디옥 교회 역사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은 바로 성도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받고 살아나면 성도들이 가는 현장, 그 삶, 그곳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말씀이 흘러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전도운동이라는 겁니다. 전도 프로그램 막 돌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될 환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면 진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환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환상에 공통점이 있죠? 다 공통점이 뭐죠? 말씀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말씀이 임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개인, 응답받는 그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교회 현장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우리 기관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상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살리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흐름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 흐름이 저기 있기 전에 내게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이 교회 속에 쫙 흐르면서 차올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넘쳐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된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가장 최고의 최악의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에스겔을 불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나를 살리는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세상 현장을 살리는 말씀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가며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던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에 말씀하시며 또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모든 중직자, 모든 산업인, 모든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